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유년초등부 서승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구정 연휴 잘 보냈나요? 긴 연휴 동안 친구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몸과 마음과 다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예배 더 힘차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갈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왕되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왕되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꼭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어린이부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 제게 이 축복 기도가 꼭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도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꼭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죄를 버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꼭꼭 심겨지게 기쁨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도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와 율동으로 최고의 찬양 하나님께 드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우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안녕. 아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 함께 읽을 중심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마지막 7번째 기적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7가지만을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7번째 기적 이야기, 영상을 통해 만나볼까요? 성경 이야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몹시 아파 누워있게 되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많이 아프지? 괜찮아? 예수님께 얼른 달려가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전해주세요. 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있으셨어요. 이틀이 지난 후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로 돌아가자. 네?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시다니요. 밤에 다니면 어두워.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기에 넘어진다. 그리고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의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푹 쉬고 기분 좋게 일어나라 하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가자. 도마가 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종이 나와 말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갔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도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널 찾으시는구나.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예수님은 아까 마르다와 이야기하던 곳에 계셨어요.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 친구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무덤에 간 거 아니야? 우리 함께 가서 위로해주자.
계시기만 했었더라도. 마리아도 울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 친구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와서 함께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섰어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 흘리시는 거 봐요. 글쎄요. 저분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시고 돌을 당장 치우거라. 예수님, 이미 4일이나 지나 악취가 많이 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 돌을 치우자.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을 감은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나사로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천을 풀어주거라. 우후, 예!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 속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네요. 바로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은 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무려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네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죽음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언제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죽어있는 내 마음, 망했다 싶은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 대신 예수님, 부활 대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의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해요. 친구들, 예수님이 나사로 외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론 두 명 다 죽고 얼마 시간이 되지 않은 때였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현실이었죠. 예수님과 친했던 마르다는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 살려주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마르다와 제자들,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친구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진 않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랑 기도랑 암송이랑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말씀과 삶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는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힘든 거 다 아시는데 기도는 왜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모든 나쁜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걸 알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던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제 삶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날들이 곧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사실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예수님에게도 속상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뭔가 손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무덤에 간 지 4일이나 되셔서 이제는 다시 살리신다고 말하시는 것도 믿기가 힘들어 라고 생각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서라도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네,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원한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완전히 끝난 상황, 죽음의 순간에서도 생명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로 나의 삶의 상황과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칠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성경 속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꼭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예수님을 꼭 경험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인증, 큐티 스티커, 그리고 말씀 암송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아시죠? 이러한데요. 저는 요런 게 걱정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제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송 부르고 예배 마칠 텐데요. 이번 한 주도 큐티로, 기도로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멋진 한 주 보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